미국의 코너스턴 교회를 담임하는 프랜시스 챔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16살에 하버드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로서 삶을 계속 살아오다가 사람의 육신을 고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나에게는 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심호하는 교회에 여학생 이름이 좀 특이한데 구름코석이라는 그런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구름코석이라는 이 여학생은 어릴 때부터 늘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감격에 겨워 그의 인생을 살았었는데 고등학교 때 불의의 사고로 이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수천 명이 모연 그 장례식장에서 이 목사님께서 챔 목사님이 구름코석이 12살에 기록했었던 그 기록 일기를 읽어주게 됩니다. 근데 그 일기가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을 살리라. 나는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할 것이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리라.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을 해주리라. 담대하게 서서 신앙으로 내 자신을 지켜가리라. 모든 고난을 잊고 다른 사람의 고난을 도와주리라. 좋은 때와 나쁜 때가 오겠지만 나쁜 순간은 잊어버리고 좋은 순간만 기억하리라.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될 것이며 올바른 방향으로 그들을 인도하리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나눌 것이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리라. 이 고백이 12살 어린 아이의 고백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이죠. 그렇지만 저는 12살 어린이든 90살 노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는 저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무런 상관없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나타나야 할 저 고백은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또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구름코석이라는 이 여학생은 12살에 이것을 기록하고 그녀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그 일기대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곤 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순종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순종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숭고하고 고귀한 사전적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없는 단어가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종종 순종이라는 단어를 누군가에게 패배해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을 순종이라고 여기기도 하고, 또는 순종적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줏대가 없거나 또는 아주 쑥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여주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진실한 태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사랑을 주시고 나서 그 사랑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프랜시스 챔 목사님은 캘리포니아의 코너스턴 교회에서 심우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요. 그가 2010년에 돌연 사임을 결정합니다. 3,000명 정도의 성도가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전혀 어떤 스캔들도 없었고 굉장히 훌륭하게 목회를 하셨었고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재정적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히 갑자기 사임을 하고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사임을 하냐고 물었었는데 그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다가 한 2년쯤 지난 이후에 그가 그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수백 번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수천 명의 사람들보다 복음을 듣지 못한 단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가 수천 명이 있는 교회에서 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해왔는데
수백 번 수천 번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살지 않는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들보다 차라리 복음을 듣지 않은 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실제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순종이란 단어에 대한 어감의 문제인 그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별로 꺼림칙하지 않습니다. 별로 거부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기쁨으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었었을 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탄하며 회개했던 우리들의 마음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가면서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다음 주에 전혀 그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도 그 다음 주에 와서 얼마든지 이 자리에서 웃고 떠들고 같이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삶이 전혀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이란 단어는 철저하게 그 대상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대방과의 진실하고 진정한 관계가 대상의 요구가 비현실적이든 현실적이든 또는 내 마음에 들든 그렇지 않든 실현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진심 어리든 아니든 상관없이 사실은 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그것에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가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입니다.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될 때 그 관계를 통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순종이 일어나지 않는 것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을지라도 그분을 신뢰할 수 없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순종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억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야기한 그 말씀 중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말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에 우리는 믿음의 비유를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지금 순서를 따라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유를 11월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비유 4가지를 통해서 12월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진 1월 한 달 동안은 어떻게를 살아간 특정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노아는 대단한 순종의 사람이었는데 그 순종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을까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아의 순종은 무엇을 통해 가능했는가? 그것은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믿음이 순종을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노아가 태어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 한번 보시죠. 창세기 5장은 28절 29절 말씀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세상에 태어났었을 때 그 세상은 여호와께서 그 땅을 저주한 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다. 땅을 저주했다. 땅이 저주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온갖 노력을 기울여도 그 땅을 통해서 열매를 얻지 못한다 이런 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위라는 단어입니다. 안위. 노아는 안식, 안위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라멕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써 도저히 자신의 시대에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안위를 누리지 못했는데 제발 노아의 땅에서는 노아가 삶을 살아갈 때는 안식이 있고 안위가 있는 땅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에서 노아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태어난 세상은 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다고 했는데 왜 땅에 대해서 저주를 내렸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 6장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이유가 뭐냐? 땅을 저주하신 이유가 성적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의 원리는 남자 하나 여자 하나였습니다. 남자도 아니고요, 여자도 아니고요, 남자 하나 여자 많이도 아니고 여자 하나 남자 많이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원리는 남자 하나 여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원리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딸들이 많이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들을 남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좋아 보이는 모든 여자를 다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그 시대로 가서 생각하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겠죠. 엄청난 전쟁뿐만 아니라 성적 착취가 일어났겠죠. 그 모든 것이 죄악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했냐?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육신. 저 육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바살이라는 단어인데 이 바살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영이 떠난 오직 사악한 육체만 남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오직 육신의 정욕만 남은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수명이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굉장히 인간의 수명이 떨어지는데 이 수명이 떨어지는 것이 홍수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과학 쪽에서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오존층 위에 물층이 있었는데 그 물층이 다 쏟아지면서 이 자외선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면서 인간의 수명이 줄었다. 또는 육식을 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줄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뭐라고 했어요? 인간의 죄악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니라.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모든 죄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줄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적 타락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어떤 악한 것들이 있었는가?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했는데 왜 땅을 저주했냐면 사람의 생각,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것이 다 악해요. 생각기부터 악해요. 생각이 악하니까 악한 계획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렇죠? 이 악한 계획이 어떻게 됐느냐? 이것이 지금 라멕 때 시대의 이야기인데 라멕 때 시대를 끝나가지고 노아가 태어난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6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계획이 세워졌어요. 그 악한 계획을 통해서 악한 일들이 자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온 땅에 부패하게 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이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할 때에 표현한 언어들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지금 베드로전서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이냐면,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아남았고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다 멸망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포악한 세대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노아는 어떻게 살았을까? 노아를 이야기해 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창세기 6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래요. 여러분, 지금 노아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노아의 가족밖에 없다는 뜻인데, 그러면 노아의 가족 외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그 가족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된 것을 따르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을 따르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 홀로 정직하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 일이.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노아가 준행하였더라라는 표현을 그 6장 7장의 두 장속에서 4번이나 노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 준행이란 단어를 계속 노아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죠.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충돌, 또 믿는 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노아는 그와 그의 가족을 적대시하는 온 세상과 마주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를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선상에 두고 있는 사항들이 벌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이게 지금 무슨 뜻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포악한 세상 속에서 노아의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냈듯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인자가 올 때도 그렇게 이 세상이 모두 다 포악한 세상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노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선상에 두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도 똑같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부패 가운데 의인으로 살아갔던 노아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이 신약성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썩어져 있고 부패한 세상에서 그의 삶을 통해서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 어때요? 우리의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다른 상황일까요? 이 시대는 노아가 살아갔던 시대보다 훨씬 더 성적으로 타락해져 있습니다. 과거에 성적인 부분에서 부끄럽게 여겼던 부분들을 이제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과거에 성적인 부분에서 죄로 여겨졌던 것을 이제는 죄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적인 것들이요 무기가 되어져서
성적인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시대는 성적인 타락이 보편화되어져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반대 의견만 내도 아주 무식하거나 아주 보수적인 고지식한 인간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게 지금의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이 없습니까? 얼마나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이 많은지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건 사고가 터졌는데 그 사건 사고를 규명하기 위해서 검찰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파헤치려고 하면 도저히 파헤칠 수 없는 공권력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철옹성을 만들어 놓고 이유를 모르게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훨씬 더 악해요. 훨씬 더. 여러분, 이런 악한 시대 속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쫓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도 쫓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두 마리 토끼쯤이야 얼마든지 잡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시대의 풍조를 쫓아가면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할 수 없다고 우리한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재미있는 일이죠. 두 번째로, 노아가 그의 삶을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순종을 가능케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은 동행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아모스 3장 3절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다시 말하자면 동행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뜻이 같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노아의 뜻이었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의 훌륭한 조상이었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두 사람 딱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에녹과 노아예요. 에녹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거든요.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잠깐 살펴볼까요? 에녹 5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런데 이 동행한 에녹이 어떻게 됐느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를 데려갔대요. 세상에 있지 않대요. 이 단어를 히브리서 11장이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 딱 두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 에녹에 대한 설교를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새누리 2교회 첫 정교인 수련회 때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 에녹에 대해서 설교하셨는데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녹의 집에 와서 늘 거하시고 에녹과 같이 식사를 하시고, 구약의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항상 방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에녹에게, 에녹아, 내가 너희 집을 방문한 것처럼 너도 나의 집에 방문하겠니? 그래서 에녹이 예스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갔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냥 이야기한 것이지만 너무나도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에녹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의 삶을 동행해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나의 집에 와서 나와 같이 살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행이라는 단어를 노아에게도 사용했단 말이죠. 노아에게도. 히브리 기자는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했지만 노아는 어떻게 동행이 이루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길이가 140m입니다. 요 앞에 흥도초등학교가 있는데 흥도초등학교 길이가 5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흥도초등학교 3배만한 길이에요. 별로 놀라시지 않죠. 네. 한국의 조선술이 원체 뛰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그 정도쯤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길이는 24m였습니다. 23m였습니다. 그러니까 넓이가 23m. 네, 넓이가. 그 다음에 높이가 14m, 3층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 지었죠?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까? 120년 동안 지었어요. 120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꼭대기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 히말라야라는 영화 보셨나요? 최근에. 저는 지난주에 혼자 가서 영화 봤는데 히말라야가 어떤 영화이냐면 에베레스트에 등정하는 그 박무율이라는 대장이 등정하고 내려오는 길에 사고를 당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어몽길 대장이 원래 이 박무율을 키웠는데 같이 못 갔어요. 은퇴한 상황이었어요. 어몽길 대장이. 그래서 보냈는데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신이 수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몽길 대장이 1년 후에 결정을 내리고 휴먼 원정대라는 이름으로 이 시신 수습을 하러 갑니다. 시신 수습을 몇 미터에서 하냐면 에베레스트 산이 8,900m 정도 되는데 그 8,500m 선상에서 시신을 수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50여일간 시신을 찾습니다. 그런데 56일째인가에 시신을 발견해요. 그런데 그 시신을 발견해서 갖고 내려와야 되는데 갖고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꽁꽁 얼어서 100kg가 넘는 거구가 됐는데 산이 너무 험하니까 그것을 내려오다가 다른 사람들이 조난을 당할까 봐 내려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8,500m 선상에다가 돌무덤을 쌓아가지고 그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게 히말라야의 영화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또 실제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말라야 정도는 아니지만 120년 동안 지금 산꼭대기에다가 140m짜리 배를 지어야 되는데 산꼭대기에 모든 물품이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물품을 들고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를 베고 뭘 해서 다 갖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틀만 하면 포기하게 돼요. 이틀만 하면. 여러분 이틀만 하면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수색대였거든요. 저희 앞에 있는 산이 고대산이었는데 953고지였습니다. 953고지. 그 953고지를 아침마다 올라가야 돼요. 훈련을 나가지 않는 한 무조건 953고지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저희는. 그 953고지를 그냥 맨몸으로 올라가면 참 좋겠는데 콜타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는데 도로 깔 때 그 기름이 그것을 진지에다 발라야 돼요. 그러면 그 콜타르를 메고 올라가는데 죽어요 정말. 그것은 콜타르는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출렁출렁 되는데 온몸을 다 출렁출렁하게 만들죠. 갖고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사실. 그걸 지고 올라가야 돼요. 또는 타이어를 지고 올라갑니다. 타이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자동차 타이어가 아니고요. 덤프트럭 타이어예요. 덤프트럭 타이어를 2-3명이서 같이 끌고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를 953고지를 죽습니다. 제가 정말 튼튼한 사람인데 제가 사실 군대에서 좀 무릎을 다쳤어요. 안 다칠 수가 없어요. 정말. 근데 여러분 그걸 120년 동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노아는 엄청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던 거예요. 기뻐하시는 삶.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지금 히브리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방주를 지은 게 아니고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방주를 지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20년에 일어날 거야, 120년 후에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노아는 몰랐어요. 120년 후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마다 올라가 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고 있는데 사람들이 얘가 도대체 뭘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묻는 거죠. 아니 너는 아침에 가서 산꼭대기에서 뭐 하냐? 묻는 거죠. 방주를 지어요. 왜 방주를 짓는데? 홍수가 올 거예요. 120년 동안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120년 동안 1년만 지나도 옆에 있는 사람이 미쳤나 이게 지금 비가 오지도 않고 지금 1년 동안 그 얘기를 했는데도 오지 않아요. 근데 120년 동안 지금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미치는 일이죠 사실은. 우리는 대부분 노아의 방주 사건을 성경을 자세하게 읽는 게 아니라 영화나 이 뭐 만화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가 내릴 때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닫았다고 생각합니다. 노아 영화 보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노아의 영화를 보면 비가 오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120년 동안 노아가 비 온다고 얘기했으니까 비가 갑자기 많이 내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막 배를 타려고 해요. 그러니까 노아가 막 배의 문을 닫으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막 그 사람과 엄청나게 싸워요. 노아를 굉장히 나쁜 놈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영화에 보면.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된 것인가? 실제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시죠. 7장 6절부터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방주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문 닫고 7일 후에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7일 동안 그 방주에 있으면서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다 닫혀진 문에 동물들 수천 마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어떠시겠습니까? 7일 동안 홍수가 났을 때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 있다지만 아직 홍수가 일어나지 않은 7일 동안 수천 마리의 동물들과 함께 그 뱃속에 있어야 되는 뱃속에 맞죠? 뱃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취가 풍겼겠어요. 얼마나. 어떻게 좀 있을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는 사실 고속도로에서 지나가다가 이 축사가 있는 데 가지고 거기서 냄새 한번 잘못 불어와도 냄새 하면서 문 막 닫는 게 저희들인데 7일 동안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서는 절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노아에게는 계속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고 홍수를 대비한 것이 120년이었습니다. 120년. 세상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세상도 악취가 납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참으로 더럽고 참으로 가증스럽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은 끝이 없고 다른 이들의 삶은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악랄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악취가 나는 그 뱃속에서 1년 17일을 보냈던 노아와 같이 이 악취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으면 절대 이 세상 가운데서 의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노아와 방주 이야기를 어느 때 가장 많이 설교하는 줄 아세요? 어떤 상황에서 노아와 방주 이야기를 설교할 것 같으십니까? 한번 맞춰 보십시오. 어떨 때? 홍태수 형제, 어떨 때 노아와 방주 이야기를 다 꺼내서 설교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까? 예배당 지을 때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가장 많이 꺼냅니다. 많은 교회가요, 예배당을 크게 지을 때 방주 이야기를 꺼냅니다. 엄청난 크기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짓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예배당을 방주로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방주 모양으로. 그래서 교회에 가면 방주 모양으로 교회를 지었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주 이야기를 조금만 다시 생각해 봐도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방주는 일시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1년 10일을 버티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 짧은 기간을 위해서요. 절대 초호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당화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수천억 들여서 만들었을까요? 굉장히 럭셔리하게 거기에 샹들리아 붙여가지고 만들었겠습니까? 동물들 수천 마리가 거기에 배설물을 다 내뱉어야 되는데 무슨 거기를 럭셔리하게 만들었겠어요? 방주의 이야기를 교회 예배당 짓는 데에 정당화시키려고 말한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노아와 방주 이야기가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뭡니까?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곧 우리에게도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이렌이에요. 카운트다운이에요. 노아가 오늘 하루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곧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셔가지고 이 땅을 멸망시킬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주를 지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카운트다운입니다. 이 땅은 곧 사라질 것이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방주입니다. 또한 방주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그 구원의 사건 가운데 단지 8명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의 숫자가 얼마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추측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8명밖에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으로 살아갔던 그 8명 외에는 살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아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하고 같이 같은 선상에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노아로서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진짜 구원을 받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와 방주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의 카운트다운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노아와 같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그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것을 알려야 하고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며 우리의 삶이 그 삶을 보여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016년 새누리 3교의 모든 성도들이 산에 방주를 짓는 그 미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 순종의 삶은 미친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미친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이 성경이 노아를 평가했던 것처럼 새누리 상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꼭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